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던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즉 에베소에서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방인도 예수만 믿으면 똑같은 선민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또 이제 모세 율법을 그 경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다, 비방을 한다.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것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소동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소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소요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소요가 일어난 것을 그 군인들에게, 그래서 백부장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천부장에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와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을 왜 그런가를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이 왜 그러는지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이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 이제 로마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내로 들어가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같으면 아우 잘됐다 이렇게 막 맞고 힘들고 어려운데 잘됐다 영내로 들어갔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지 않냐라고 발부둥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박해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려고 안간 힘을 쓰고, 그래서 천부장에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뭐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천부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 사람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그 밑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형들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나는 너와 똑같은 유대인이다. 너희들과 지금 똑같이 나는 유대인이었고, 근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거기서 쭉 산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율법을 배웠는데, 보통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가멜리엘 선생한테서 내가 율법을 배웠다. 아주 엄한 율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한 율법을 이렇게 배워서 내가 그거를 머리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머리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열심, 그거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예수를 저주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것의 증인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가던 도중에 일어났던 그것을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사도 바울이 무엇은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하여서 이제 핍박자가 변하여서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은 사도행전에만 3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인의 종으로 거듭났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잡아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이런 공문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근데 거기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한 240km 내지 26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걸어가는 길에 100리길, 약 한 40km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240 내지 260km 정도 되면은 약 한 6일쯤 걸어가야 되는 이런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같이 뭐 비행기를 타고 가고 뭐 택시를 타고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걸어갔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서 거기를 가서 잡아오려고 이렇게 가던 중에 어떤 오정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조금만 가면 다메섹에 도달하는 거. 그러니까 닷새는 넘겨갔죠. 그렇게 갔을 때에 오정쯤 돼요. 그러니까 오정이 낮 12시 가장 빛이 밝을 때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큰 빛이 둘러서 비쳤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밝은 빛이 없이 그냥 보통 빛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그러니까 이제 큰 빛,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우리는 그냥 빛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빛 이러면은 어떤 것을 생각하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그러면 우리가 제일 밝은 빛은 태양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빛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태양빛은 있기 전에 우리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봐도 이제 거기에는 해, 달, 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환한 빛으로 해와 달과 같은 빛이 필요 없는 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빛이 하늘로부터 나를 불러 비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더군다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럴 때 탁 직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탁 엎드러졌어요. 왜 엎드러졌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냥 땅에 탁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엎드렸을 때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딱 엎드렸더니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해 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도 알면서 자기가 한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 내가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거 잘한다고 나한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려고 이 시간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엎드렸는데 딱 엎드리고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래 이것을 보았을 때 자기 생각과 전혀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고 너 여기까지 걸어오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너 참 내 일을 해서 앞장서서 참 잘한다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옆에 주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소리는 듣지 못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혼자 가지 않았을까. 결박해서 데려오려면, 포박해서 데려오려면 여러 사람과 같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데 자기는 지금 빛을 보고 엎드려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그러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 빛은 보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들이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요 말을 못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응응 엉엉 뭐 꽥꽥 뭐 이런 소리는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요 소리는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도 바울만 들을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무너집니다.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로 자기 생각은 너무나 자기가 하나님 나라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자기 볼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 거예요.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닌데 저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저것들 이단이라고 답을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단해서 없애버리려고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면 예수님만 죽으면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살았을 때는 쭉쭉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으면 좀 없으면 될 텐데 그래도 또 예수를 그리더라고 자꾸 믿으니까 왜 이렇게 믿냐 했더니 어딨냐 보여달라 이렇게 하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나사렛 예수를 이 사도 바울도 보았을 것입니다. 생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12살 먹어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거했으니까 거의 한 10몇 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거기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지 생시에 또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봤을 텐데도 그때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오로지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런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듣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인지 이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내가 할 일을 도와주거나 잘했다고 칭찬하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를 어떻게 내 일을 이렇게 도우라고 이렇게 할 줄 알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내가 잘못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살려두고 이 다메섹 근처에 와서 나를 만나서 이렇게 한 것은 나에게 분명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여기까지 안 죽이고 살려두고 여기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가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내 일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간섭하니까 막 죽이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호의적인 간섭이 있는 거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래서 무엇인가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막 부유하게 되고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막 높은 데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또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정말로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핍박을 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로 나를 죽이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참으시다가 지금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뜻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게 해달라.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지 되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제일 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때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기도하는 것이야. 그게 뭐냐 그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불러주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줄 기업 그것이 천국이 어떤 것이 풍성한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전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로 잘 사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후의 생에 천국 가서 우리가 살았을 때 너 뭐하고 왔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아, 돈 열심히 벌다가 왔지요. 아니면 내가 야망을 가지고 그냥 응?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이렇게 하고 왔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가리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정말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세상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뭐하고 왔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보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딴 것에는 대답을 잘 안 하셔도 이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질문을 하시는 게 뭐라고?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대1로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듣게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전도로 삼았으니까 이제 얼른 돌아가서 너 짐 싸가지고 오던 거 같이 돌아가서 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게 하는 일도 같이 공동체로 만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너 가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건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했더니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봤더니 일어났더니 눈앞이 안 보였다. 그러니까 그 너무 밝은 빛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력을 잃어서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볼 수 없으니까 더듬더듬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의 의지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혼자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야지 되지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해서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고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는 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곳에 보면은 여기 이제 22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26장에도 똑같은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3일 동안은 먹지도 아니고 자지도 아니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그냥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뿌리를 뽑고 끝까지 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기도를 했던 주여 내가 행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내게 이제 해야 될 일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2절 맞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회당에 그 다메섹에서 아주 칭찬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3절입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막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들 즉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니까 눈이 딱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앞이 안 보이던 것이 확 떠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어서 다시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네 14절 맞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또 이르되 그 아나니아가 일렀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응? 이삭과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무슨 일을 하게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기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 의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 의인이 누구? 예수님을 그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그것이 약속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석상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이 그것이 의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랬더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상에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를 만나주시고 너에게 음성을 주셔서 그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가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인된 삶을 살라고 너를 택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오리까 이렇게 했더니 증인된 삶을 살라고 다메섹 석상에서 그 예수가 그 의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그 아나니아